영산불교의 수행법, 칙명연불 수행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자상하게 일러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이 잘 아시지만 오늘 처음 온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신다 하지만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 수행 체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칙명연불에 대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칙명연불을 여러분한테 권하느냐? 그 많은 수행법이 있지만 모든 종교마다 수행법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마다 수행법이 있고 불교의 모든 종파마다 수행법이 있습니다. 우리 현지사는 자력 수행을 바탕으로 한 타력 수행법이 옳시다. 여러분, 스님이 칙명연불을 권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금생에도 잘 살아야 되겠고 다음 생에도 잘 살아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스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칙명연불을 권합니다. 우리 신도분들은 잘도 하지요. 칙명연불 잘도 하는데 이 한 시간 스님의 법문을 들으시고 그동안에 미처 몰랐던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이 전제 모두에서 말씀을 했죠. 우리 영산불교 칙명연불 수행법이 대단히 우수하다. 대단히 우수하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부처님을 뵈려면 스님이 언젠가 이야기했죠. 부처님을 여러분도 뵐 수 있는데 그러면 붓다가 되죠. 그래서 벽에다가 우선 한 점을 찍어라 그랬어. 점을 찍어라. 사실은 숙달이 되면 마음속에다 찍으면 돼. 어디 가서든 여러분들 앉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점을 두 눈으로 아주 절실하게 보라. 꽉 매달라 놓아라. 그 점에다가. 그리고서 입으로 서가모니 부를 칙명을 하는데 전에 할 일이 있어. 자, 전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러기 전에 절대로 여러분 업을 이 이상 지어서는 안 돼. 조건이 첫째, 죄를 짓지 말라고 해요. 죄를. 그러면 죄도 100가지, 1000가지가 있는데 어떤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느냐? 자, 불효, 오역죄를 짓지 마라. 불효, 부모님께 불효하는 등 오역죄를 짓지 말라. 오역죄는 뭐냐? 여러분 요걸 쭉 해설해 가자면 시간이 없어. 부모를 죽이고 부처님을 몸에서 피를 내게 오고 불과를 증한 분 몸에서 피를 내게 오고 모독하고 능멸한 죄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요. 그리고 부처님의 교단을 못되게끔 회방하거나 그러지 말라고요. 이건 오역죄입니다. 이런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에 사중죄를 짓지 말라. 스님들아, 수행하는 스님들아, 사중죄를 짓지 말라. 사중죄는 스님들의 사중죄는 음살도망이에요. 사중죄를 짓지 마라. 여자를 보지 마라. 죽이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을 하지 말라. 입으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이요. 이건 사중죄라고 그래요. 이건 사중죄. 수행승들은 이 사중죄를 철저히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시박. 그러니까 불효, 오욕, 사중죄, 시박은 뭔 말이냐? 입으로, 몸뚱이로, 생각으로 업을 짓지 마라. 10가지를 짓지 마라. 그래. 이렇게 업을 짓지 말라고요. 우리 영산불교 신도분들은 죄를 이상 짓지 말라고요. 다만 그러니까 3규 5개 10선을 지키라고요. 꼭 그래야 됩니다. 착하고 착한 사람 되어라고요. 삼업을 정정히
깨끗이 하면서 살아라고요. 깨끗이 살면서 이제 칙명연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칙명연불하기 이전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준비 단계요. 토대, 기본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칙명연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 점을 고정해서 두 눈으로 고정을 해서 입으로는 서가모니불을 합니다. 근데 이 속에 뜻으로는 금강반야 바라미를 해야 돼. 동시에 해야 돼, 그것을. 자, 그렇게 공부를 해가는 거예요. 공부를 해가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하면 좋아. 그런데 주의점이 있어. 주의점이. 첫째, 나도 큰 스님같이 도를 통할 것이다. 이런 욕심을 버려야 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신통을 좋아한다더라. 스님들 중에 신통한 사람이 없어. 나는 한번 신통이 버려졌으면 쓰겠다 하는 욕심을 가지고 하면 안 돼. 둘째, 3기 5개 10선에 어긋난 짓을 가끔 범하면 안 돼. 안 된다는 것은 마장이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마장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3기 5개 10선을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지켜. 세 번째, 눈을 감으면 안 돼. 눈을 감으면 마장이 들어와. 눈을 감으면 경계가 나와. 경계란 말 아십니까? 경계가 나와. 경계가 좋은 경계가 나오면 거기에 착해. 집착한다고 해요. 흥미를 갖는다 그거예요. 그러기 시작하면 안 돼. 그건 마장의 그물에 걸린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점을 유의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입으로는 서가모니불, 생각으로는 금강반야 바라밀 잘하는 분이 있어. 근데 내가 또 뭐라고 했느냐면은, 자, 금강반야 바라밀 해도 좋고, 또 석굴암 불상 있죠. 우리 성상. 석굴암 불상이나 우리 대적광전의 부처님상, 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형상화한 온만 보신 노사나불, 저 불상을 마음속으로 그려. 이 작업이 좋습니다. 그런다는 것은 항상 부처님을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항상 부처님을 지니게 되는 그 좋은 공부예요. 그게. 나는 그랬어요. 금강반야 바라밀 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반야 바라밀을 해도 좋고, 이 금강반야 바라밀을 하는 것은 마장을 또 막아주는 기능이 있어. 역할을 해. 그렇게 하다가 서가모니 부처님 상을 그리라고 마음속에서. 우리 광명망도님 공부할 때는요, 완전히 작품을 만들어 보더라고. 마음속에 부처님을, 석굴암 불상을 딱 그려가지고 항상 앉으면 같이 앉고 서서 어디 가면 같이 가. 마음속에 담아 있으니까 항상 부처님을 담고 있지, 생각을 부처님 생각에서 떠나질 않았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한 4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영적인 스승을 모시고 있어. 첫 번째는 물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최초부리시고, 두 번째는 약사 부처님,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문수보살님은 내 미래제가 다 하도록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분을 부르고, 그리고 관세음보살, 내지 15스승을 우리 스님들은 영적 스승으로 모시고 있어. 여러분도 이렇게 많은 스승을 모시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는 2분, 3분은 모셔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어려울 때를 대비해야 돼, 여러분. 어려울 때를. 서가모니 부처님을 증명할 때는 금강경을 읽어야 되고, 대승경전, 금강경을 읽어야 되고, 부처님의 다단히를 여러분 비로자나 청기시는 아시죠? 요걸 읽어야 돼.
읽으라는 이유가 있어. 대승경전을 읽는 공덕은 커. 여러분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보고 공덕을 말하는 부분을 읽어보세요. 얼마만큼 큰 공덕이 되는가를 압니다. 과연 큰 공덕이 됩니다. 대승경전을 읽으면. 우리 현지사에서는 칙명연불 하지만은 대승경전 읽도록 해. 그래서. 그리고 다란이를 하도록 해. 이 다란이는 미묘한 힘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은 영혼체가 대단히 나약해. 여러분은 정신력이 대단히 나약해. 그렇기 때문에 다란이를 읽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칙명연불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공부는 그렇게 하고 약사 부처님 공부는 또 어떻게 하느냐? 약사일에 번원경이 있죠. 그걸 일독을 해. 그리고 다란이가 있죠. 그 속에 약사 다란이가 있죠. 그걸 딱 끝내고 저만 좀 딱 벽에다 찍어놓고 마음속으로 찍어놓고 약사의 레부를 증명을 하는 것이요. 할 때는 이렇게 반가부자를 해야 돼. 결가부자 하면 더 좋지만 반가부자 하는 것이 여러분이 편해. 그죠? 그래서 반드시 합장을 하고 돼 있어. 저 부처님 세계에서 부처님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도 이런 자세로 하게 되면 이 몸뚱이가 흐트러지지 않아서 생각이 온전한 바른 생각이 나와. 망상이 덜 나와 생겨. 그래서 반듯하게 이렇게 앉으라는 것이요. 밀교에서 이것을 신밀이라고 해. 신밀 몸뚱이 신자. 그리고 입으로는 서가모니불을 찾고 있죠. 그러니까 구밀이 입구자. 구밀. 생각으로는 부처님상을 그리고 있죠. 혹은 금강반야 바람일 하죠. 그러니까 의밀. 이것이 잘 숙달이 되고 아주 공부가 잘 되어가면 더 다음 단계가 나와. 사람이 죽을 때 죄업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을 때입니다. 죄업이 많은 사람들은 편히 못 가.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송곳이나 칼로 여러분 몸뚱이를, 거짓 몸뚱이지만 이 몸뚱이를 마구 쑤신다 생각해요. 그 무수하게, 무수히 상당 시간을 그런 고통을 당해 죽을 때는. 그러나 아라한과의 상을 지은 분은 그것이 없어. 아라한과를 지금 못했다 하더라도 착하고 착하게 산 우리 단월님들한테는 그러지를 못해. 그러나 지난날 또 많은 전생에 업을 많이 지었거든. 업장이 산덩이만해. 이 집채만해. 여러분 업장이요. 그런다는 것은 전생에 많은 과거생에 그 큰 죄업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중생이 죽을 때는 그런 고통을 받아. 이때 여러분 이때 서가모니불을 증명하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 그 스승 서가모니불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면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발언을 하겠느냐? 다급생의 죄업장을 소멸해 주소서 하는 걸 발언을 하겠어. 요것이 들어가야 돼. 여러분 문제가 업장을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체를 청정하게 맑게 깨끗이 씻어달라 그거예요. 업장 소멸을 항상 발언을 해야 돼. 그런데 죽을 때는 무서운 고통이 오니까 그 고통을 여러분이 당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영원한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을 불러야 돼. 어쨌든 여러분들이 서가모니불을 할 때 동시에 금강반야 바람밀이 나오는 정도라면 죽을 때 그 고통을 면할 수 있어. 그 고통이 오면 여러분이 임종 때 서가모니불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못 부르면 입으로도 속으로도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그때의 발언은 좀 다르지. 그때의 발언은 업장을 씻어주세요, 뭐 소멸해주세요 이런 여유 있는 발언이 아니에요. 그때는 어찌냐 하면은 이 아픔을 부처님 거두어 주세요. 그러면 달라. 절대 부처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예쁜 마음씨 착한 여러분들의 기원을 들어주셔. 절대 들어주시게 되어 있어.
그래서 칙명연불을 하면 그렇게 좋고, 두 번째가 있어. 이제 죽었어. 죽으면 명부에 들어간 사람들은 일주일에서 49일 만에 지옥을 간다든지 축생이 된다든지 인간이 된다든지 하늘세계에 간다든지 아귀세계에 간다든지 아수라세계에 가게 돼 있어. 그 7일에서 49일 그 동안에 굉장히 무서운 경계가 나와. 칼과 창을 들고 자기를 쫓아오는 그런 경계를 당하기도 하고, 어쨌든 도망을 가는데 천길 낭떠러지 쪽으로 가. 도망갈 곳이 없어. 그런 경계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 외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 악귀의 모습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잡아서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계가 나와. 무시무시한 소리도 나오고. 요럴 때 서가모니 불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서 혼절이 돼가지고 약 4일 정도, 5일 정도는 끝나. 자기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 사이는 혼절이 돼서 몰라. 의식을 이제 수습해서 보니까 내 몸뚱이는 저가 관에 들어가 있고, 혹은 내 몸뚱이는 어느 산자락에 파묻어 있고, 혹은 내 몸뚱이는 화장해서 이미 제거되었다는 걸 알아, 이놈이. 그러나 그때 서가모니 불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못해. 무서운 꿈을 종종 꾸지요, 여러분. 그때 이때 우리 큰 스님께서 서가모니 불을 찾으라고 하셨다. 모시는 영적인 스승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다. 불러야지. 요런 생각 못해, 여러분. 요런 생각 못해. 꿈의 세계는 영 달라. 이 살아있을 때 의식하고 달라. 그러죠? 공부가 깊이 들어가면은 살아있을 때 생각이 돼. 그걸 몽중일려라고 그래. 몽중일려라고 그래. 오매일려라고 그래. 그건 어떤 경계까지 가야 되느냐? 자, 공부를 한 점을 집중해서 집중을 해 가는데, 그래 공부도 잘 돼. 전생에 선근 공덕이 있으면 공부가 더 잘 돼. 그래서 잘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 귀가 쫙 막히는 때가 있어. 착 들어가고. 그 정도로 들어가면은 그가 옅은 삼매 선정이요. 그 정도 들어간 사람은 몽중일려가 될 수 있어. 그때부터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안 되기 때문에 스님의 가르침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못 하는데, 그래 다만 공부를 열심히 하시오. 칙명연불을 하면은 금생에도 잘 산다고 했거든.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죠. 가령 여러분이 미국을 배를 타고 간다, 제주도를 배 타고 간다, 일본을 배를 타고 간다 할 때 갑자기 폭풍우가 산더미만한 폭풍을 만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래서 배가 난파될 수 있어. 전복이 되는 수가 있어. 가끔 그런 경우를 당해서 여러분 그 100여 명, 200명이 되는 승객들 가운데 여러분이 한 사람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모시는 스승 이름을 불러. 관음경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스승 이름을 불러 서가모니 불을 부른다든지 약사일의 불을 부른다든지 문수보살을 부른다든지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든지 지장보살을 부른다면 그건 막는 거예요. 200명 중에서 오직 한 사람 여러분이 그 부처님의 명호를 존호를 증명한다면 그 공덕으로 절대 폭풍이 멎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럽니다. 그러니까 칙명연불을 무조건 칙명연불만 하고 그냥 말 것이 아니고 이걸 응용하라고. 생활에. 아셨죠? 손주를 보는데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1등 손주를 보려면 태교를 해야 돼. 그 며느리 배를 만져주면서 관세음보살 많이 해. 여러분이 모시는 부처님 이름을 불러도 좋아. 영적 스승을 많이 불러주면서
우리 손주가 나오든 손녀가 나오든 정말로 육근이 구족하고 건강하라고 말이에요. 육근이 흠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안 되죠. 이 육근 알죠? 안, 이, 비, 설, 신, 을을 육근이라고 그래. 근데 육근이 한 군데만 결함이 있어도 그것은 불구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육근이 구족하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육근이 구족하고 또 원만한 덕을 지닌 예쁜 우리 손녀를 주시고 심성이 착하고 부모님께 효하는 손녀를 주십시오. 사내를 원하면은 우리 손주가 똑똑하고 총명하고 그리고 복덕이 있고 복이 있어야 되니까 복덕이 있는 우리 손자 하나 주십시오. 이때는 뭐 업장소멸하지 마. 그때는 발언을 그렇게 하라고 쓰다듬을 때 이건 간단히 태교를 해주는 거예요. 당사자가 해도 더 좋지. 그러나 할머니, 할아버지이신 분이 또 해도 돼. 그러면 반드시 좋은 손녀, 손주를 볼 테니까. 자, 여러분, 영적 스승을 모두 모시고 있는데 물론 서가모니 부처님 모실 것이고 한두 사람 더 첨가하라고. 병이 오면 안 되니까 약사애르 부처님, 그리고 우리 자식 남편이 잘 돼야 되니까 관세음보살님 모시라고. 혹은 거기다가 지장보살님을 관세음보살님 빼고 넣어줄 수 있어. 그 집안이 보면은 좋지 않는 가문들은요, 미처 천도받지 못해서 무주고원으로 다니는 여러분 조상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직접 간접으로 영적으로 장애를 주기도 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안은 지장보살님을 꼭 스승으로 모셔. 영적 스승으로. 아셨죠? 이제 여러분 이제 응용을 하실 거예요. 응용하는 우리 신도분들이 돼. 이 불교가 이 칙명연불이 그래서 금생도 잘 살 수 있고 다음 생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우리 부처님은.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칙명연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자비하셔. 대자대비하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에서 헤매는 여러분이 부처님을 간절히 칙명을 하고 발언하면 들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더구나 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경우 크게 도와줘. 공부를 한다고만 해서, 공부만 한다고 해서 도가 이루어지는 법이 아닙니다. 스님이 항상 이야기하죠. 자, 공부하는 이유는 지혜를 닦는 거예요. 자비를 닦는 거예요. 지혜를 닦는 거예요. 동시에 공덕을 지어야 돼. 이걸 방편이라고도 해요. 교가에서는 방편. 공덕을 지어야 돼. 선근 공덕을 지어야 돼. 공덕도 두 가지가 있어. 중생을 위해서, 중생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는 것은 중생을 위한 적선이고, 부처님께 선근 공덕이 최고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 선공덕을 지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또 발언을 항상 하라겠잖아요. 발언. 공부할 때는 반드시 끝에 발언이 있어야 돼. 중간에 해도 돼. 처음 들어가기 전에 발언을 해도 좋아. 발언이 있어야 돼. 발언은 죄업장 소멸이 그 기본이 되어야 돼. 죄업장. 그리고 이렇게 발언하세요. 부처님, 새생생 부처님 만나고 싶습니다. 부처님 회상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발언을 넣어주라고. 그리고 칙명연불을 할 때 위험할 때를 당해서나 또 그리고 소원을 꼭 이루었으면 할 때 그때는 소망을 여쭤줘. 한 가지만. 많은 소망을 말하면은 욕심꾸러기로 봐가지고 부처님의 자비가 미치지 않아. 위실력이. 딸이 올림픽 빙속 스피드 500m 출전합니다. 부처님, 충분히 우리 딸이 금메달 딸 수 있는 자질이 있고 그러니까 금메달을 발언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힘을 넣어주는 거예요. 남편이 3일이나 일주일 후에
관급 공사 입찰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부처님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극락을 꼭 가야 됩니다. 사실은요. 극락에 가게 되면은 이제 짐승으로 날 일도 없고 사람으로 올 일도 없고 그 무서운 지옥 갈 일이 영원히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제가 다도록 극락이라 그러잖아요. 이 하늘보다도 훨씬 그 질적으로 그 평안함, 그 즐거움이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런 곳에서 영원히 여러분이 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스님들, 우리 영산불교의 교화 목표는 일단 보살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도분들 모두는 하늘에 가야 되고 오면 사람으로 오고 죽으면 또 하늘로 가고 또 사람으로 오다가 결정적인 때, 부처님이 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나와야 돼. 몸을 받아 나와야 돼. 그래서 이제 그때 스님도 되고 그러시라고. 무리해가지고 스님은 되지 말라고. 민폐를 끼친다는 것이 큰 죄니까 스님이 말씀을 했죠. 민폐를 끼치면 안 돼. 마누라가 붙잡으면 올 필요 없어. 마누라 설득을 해야 돼. 마누라가 악에 바치면 우리 큰 스님들 여기 현지사 욕 너무 많이 먹어. 그러면 큰일 나, 그 사람 업이. 그렇게 한 사람 죽이고 자기가 충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순리에 따라서 스님이 되고, 나쁜 일이라는 것은 남에게 폐를 끼쳐주는 것이 나쁜 일이요. 상대에게. 폐를 끼치는 짓 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어느 친구 집에 가서 자는데 3시 일어나서 그냥 소리소리 하고 칭명연부를 하니까 그 친구 식구들이 잠을 못 잔다고. 이제는 못 오게 해야지. 잠을 못 자게 한다고요. 이거 안 돼. 민폐라고 하는 거, 이거 민폐. 그래서 스님이 저기 자력 수행을 한 높은 스님들이 있습니다. 아라한과 정도까지 간 분도 있어. 그런 분이 죽을 때 똥오줌 나오게 되면은 민폐를 겪잖아요. 자식들한테. 그건 절대로 윤회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 급 내지 2~3급 떨어집니다. 여러분, 요거 진리니까 꼭 그렇게 아시고 영적인 스승을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정의하셔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틀림없이 서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몇 분이 나올 거예요. 이제 확실히 하더라고. 내 영적인 스승이다. 그렇게 하시고 지난날을 참여할 줄도 알고 참여를 해야 돼. 과거에 잘못한 것, 과거생에 잘못한 것, 금생에 와서 지은 죄를 미루어서 전생에 잘못한 것도 참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석굴암불상이나 원만보신 노선화불상을 마음속으로 그리는 작업, 금강반야 바라밀 해도 좋고, 그러나 그 불상을 마음속으로 그리는 작업, 그래서 몸에서 빛이 나고 미간에서 백호강에서 빛이 나가는 그 작업을 하면서 칭령해 주기를 바라고, 꼭 위험할 때나 좋은 일, 어떤 것이 소망이 이루어지면 내가 잘 살겠는데 좋게 될 것 같은데, 많은 부처님 교단에 선근공덕 심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요 일이 됐으면 쓰겠는데 할 경우 그 스승님께 간절하게 바라면서 매달리라고. 금생에도 잘 사시면 좋겠고 다음 생에는 모두 높은 하늘에 가셔서 복락을 누리시고, 가능하다면 금생의 윤회를 벗어나기 바라고, 또 가능하다면 보살과를 증오해서 저기 정토에 나시기를 바랍니다. 스님은 그걸 간절히 바랍니다. 합장하시고 연불 조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청산불멸학수쌍존 지하본사 구원실성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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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영무 세간소유아진경일체 모여야 불자 고아의심 김용정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스님의 법문을 널리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